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 중에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그래도 한 50일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는 우리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자 하면서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간을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자기 혼자 먼 타지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지요.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결말대로 쫄딱 망합니다. 이제 다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디 집에 들어가서 좀 종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그 집 종살이도 넉넉치 않은 겁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거라도 조금 먹어볼까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이렇게 막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쥐엄 열매 하는 것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이 쥐엄 열매라는 걸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쥐엄 열매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쥐엄 열매가 아닙니다. 쥐엄 열매는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나는 열매이고 팔레스틴 지역은 이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캐럽 나무 열매입니다. 요게 이제 캐럽 나무 열매를 보여드린 건데요. 원래는 익기 전에는 이제 녹색입니다. 초록색을 띠다가 익고 나면 저렇게 짙은 갈색을 띱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안에 이렇게 딱 까서 보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씨앗 같은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먹는데 제가 먹어봤습니다. 직접 따가지고 잘라가지고 먹어봤더니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아주 달콤합니다. 달콤해서 저 캐럽을 요즘에는 시럽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캐럽 파우더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초콜릿 대신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돼지가 먹기는 좀 아까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꽤 먹다 보면 맛있는 간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주민들이 이렇게 봉다리에 캐럽 열매 이렇게 담아서 따다가 이렇게 길 가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어떤 기준으로 또 쓰이기도 했냐면 옛날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뭐 통일된 도량이 없으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우리 다이아몬드를 지금도 1캐럿 이렇게 말하죠. 저 씨앗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캐럿이라는 게 저 씨앗만큼을 의미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쥐엄 열매 하면 내가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쥐엄 열매를 보고 또 만지고 그리고 먹어보기도 하니까 이제는 탕자 비유를 읽을 때마다 그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야, 돼지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었구나. 탕자가 이것도 못 먹었었겠구나. 지금은 가면 나무에도 막 흔하게 달려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참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이것처럼 그냥 귀로 듣고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게 알기만 한 사실들은 사실 우리의 깊숙이 와닿지 않고 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직접 만져도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경험한 지식은 완전히 다른 지식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게 이렇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야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경험이 주는 힘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지식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요한 개념을 들라고 하면 그건 단연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식을 아는 것보다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에서 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경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지식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50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함께 되돌아봐야 할 것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한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유는 그녀 속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가 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게 궁금한 거죠. 왜 하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나주신 사람이 이 여인들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소식,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을 제일 처음 만나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남성 중심적인 사회 시대 속에서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숫자로도 잘 카운트 안 될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병이어 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랑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숫자로도 쳐주지 않던 게 당시 남성 중심적인 시대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처음 만나신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아니고 다른 제자도 아니고 이 여인들을 제일 처음 만나 주셨을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자, 여기서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지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묘하려고 아니면 예수님 그리워서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뒀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 아주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워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몸에 바를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건 예수님을 몸을 만지겠다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갔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일주일 중에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자, 금요일 중에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자,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신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 시신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당분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 하필 그 다음 날이 어디였냐?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십자가에 사람 매달아 두고 이런 게 별로 보기에 좋지 않고 부정하다 여기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죠. 예수님 시신을 좀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요청이 응답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어떠냐면 우리는 그 다음 날 시작하는 시간이 밤 12시이면 자정이 지나면서 이제 다음 날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면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토요일, 즉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근데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 장사해도 되냐고 묻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싸서 무덤으로 가서 안장하고 돌을 닫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시간이 오후 6시까지, 즉 3시간 안에 모든 게 다 완료돼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가 제대로 치러졌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었을 겁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들이 많이 찢어졌을 것이고 또 손과 발은 못이 박혀서 거기서 피도 많이 흘렸고 옆구리에 창도 찔렸기 때문에 거기서도 물과 장기와 여러 가지 것들이 쏟아졌겠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피로 많이 범벅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온전하지 않은 시신을 피를 다 닦고 제대로 수습해서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3시간 안에 허락받고 와서 시신 수습해서 장사해서 집에 돌아가는 것까지 다 하려면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제대로 수습될 수 없었습니다. 대충 세마포로 둘둘둘 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해가 뜰 때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요? 시신 다시 수습하려고. 좀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닦아서 다시 제대로 싸서 그렇게 시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생님을 이대로 장사할 수 없다. 당신은 예수님이 중범죄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명목상은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달성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혹시나 자기도 해코지 당할까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이 여인들은 그 위험한 상황, 그 무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가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이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그 마음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사랑을 가진 분들을 보면 딱 압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저분은 진짜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참 아끼시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그분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오시지만 여러분 오시기 전에 일부 이전부터 와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를 한 번씩 더 닦고 또 성도님들 맞을 준비하시고 이러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해볼까 해서 화단에서 직접 씨도 삼아서 묘종도 사가지고 거기다 심고 성도님들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교회 꾸미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어디가 고장나면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제쳐두고 주중에도 교회 와서 교회 여기저기를 손보시고 수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돈 줘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혹시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힘이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이리저리 교회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참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이 여인들의 마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이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인들이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냐?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됐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11절,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머리수건은 다 풀어져 있고, 이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 말을 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차마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들어가죠. 그리고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거기까지입니다. 그거 확인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죠. 슬퍼하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쁨과 환희와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삶이 그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삶에 돈이 더 생긴 것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더라 하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삶,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염려할 것들 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게 기쁨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마리아를 통해 알게 되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자,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틴 마일스라는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곡을 만드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에게는 아담 가이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벨이라는 친구는 어려서 큰 병을 앓아서 실명을 해서 이제 눈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가이베르라는 친구도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음악 사업에 있어서 아주 많은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친구 관계인데, 하루는 이 가이벨이 와서는 이 마일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곡을 하나 좀 써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곡을 하나 써달라는 이 친구의 부탁에 왜 그런 부탁을 했나, 이 친구는 이미 압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벨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신혼부부였던 딸의 사위, 남편, 사위죠, 자기에게. 사위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립니다.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벨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딸과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곡을 하나 써달라 부탁을 한 거지. 어떻게든 위로받고 또 딸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자, 이 부탁을 받은 마일스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곡을 써야 될까?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때 묵상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마일스가 마리아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그 마리아를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1절 가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게 아주 새벽이라는 얘기죠.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마리아라 부르는 본문 음성입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울며 서 있던 마리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바뀌었듯이, 울며 남편을 잃고 사위를 잃고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만나셔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썼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슬픔이 있고 세상에서 어렵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마리아가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리아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전에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던 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그것 증거하러 갑니다. 증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주님께서 나한테 이 말 하라고 하셨다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 삶이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증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가 경험해야죠. 주염 열매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에서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고 만지고 먹어보면 이게 주염 열매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우리 삶에 눈물 흘리고 힘들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서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야 할 삶입니다. 자,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면 좋겠고,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고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